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리를 지키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은밀한 영역이 있죠. 은밀한 영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졌어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영역들, 그 영역이 다시 세워진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또 그분의 어떤 세밀한 돌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나옵니까? 범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이 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이 영혼 지킴이에요. 영혼 지킴.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는 신자들에게 여러 의무가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는 바로 자신의 영혼에 내주하고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풀어 쓰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를 죽이는 일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특별한,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죽이는, 그것이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영역인 이 영혼을 변질시키는 가장 해악은 이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때론 이 거대한 하마 있잖아요. 호주는 전 국토를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불이 무서운 게요, 이 바람하고 같이 딱 맞물리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서 그냥 손도 쓰지도 못하고 다 타버리는 게 이 하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우연찮게 성냥개비 하나라도 그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한 인생이 또 한 사람을 장악하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같아도 트럼프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마음을 품느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수만의 어떤 영향을 광대하게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뿌리가 다 어디냐? 영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게 작게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 보니까 시진핑을 어떻게 퇴진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막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거기서 이탈되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실은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건 아주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인 스킬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마음 지킴의 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영혼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혼의 투사체가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음 지킴의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 2월 달 됐나요? 올해 여러분들 계획도 있고 뭐 기도 제목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납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작심삼일 시작해야 되나요? 작심삼일, 어떤 분은 그러던데 작심삼일만 계속 하면 된다고, 무너질만 하면 또 하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걸 절망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사람도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런 얘기하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돼 있는데도 그냥 속수무책 일어나질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고. 어떤 사람 사귀지 말라고 그럽니까? 담배 끊는 사람 사귀지 말라고. 여럿 있어요 지금. 제 눈을 좀 피하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배도 끊을 정도면 그 사람 뭐든 못하겠느냐,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 먹기가 우리의 의지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마음이 우리의 의지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는데, 근데요, 알고 보면 이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안 가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또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만 살아왔다면 우리는 뭐 지금 아주 뭐 다른 삶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저는 고3 때 제 친구하고 저는 아주 그 스케줄을 짜잖아요. 공부 계획법을 짜잖아요. 서로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스케줄을 이렇게 잘 짤 수 있느냐. 서로 감탄하면서 야, 너는 서울대 수준이다. 서로 그랬는데 뭐 아니잖아요. 계획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짜서 완벽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딸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면 다시금 20절로 23절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회에서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든 남자든 뭐 실은 전쟁 같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아마 일하고 직장 끝나자마자 여기 앉아 이제 오신 분들은 아마 전쟁 같지만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아마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편한,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에 딱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좋겠다 저분. 안 그래요. 그분 속사정 들어보면 할 말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럽죠. 그리고 권한도 많이 주어지잖아요.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인사발령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권한만 우리가 볼 뿐이지, 권한 뒤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차라리 말단 서원이 나아. 아우, 왜 난 머리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몸이 고된 게 더 나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근데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이제 자리가 많은 게 아니라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지잖아요. 그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요. 그래, 언제든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마음에 품고 회사 다녀야 돼요. 내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년 한직이다.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게 또 직장 생활이니까
그닥 그것도 이제 그렇게 부러운 자리가 아니게 되는 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어때요? 또 반면에 뭐 또 상사의 갑질 아닌 갑질에 또 노출돼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늘 마음 생각하잖아요. 어느 때 딱 목사님 뭐 우리 애가 어디 들어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막 축하해 주는데 그 들어가서 한 3개월, 6개월, 1년은 또 고민합니다. 계속 여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뭐 위에서 막 누르니까 뭐 그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컸다. 너도 좀 이거 견뎌야 된다 하면서 또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요 사이는요 또 을질이 또 있대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만 있냐 하고 또 이제 또 막 이렇게 바꾸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갑질과 을질이 서로 섞여가지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 지키는 거, 이거 만만한 거 아니죠. 또 건강은 또 얼마나 지키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이 건강 하루가 다르게 몸이 쭉쭉 처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곳저곳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야속해요. 또 속상해요. 내가 옛날에는 며칠 밤낮을 막 새도 끄떡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허리도 뒤틀리는 것 같고 뭐 목도 아프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몸만 좋으면 하고 싶은 거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는 몸이 나를 잡네. 발목을 잡네. 이전엔 돈이 없어서 내가 잘 못 나갔는데 이제는 돈도 좀 있는데 이게 몸이 나를 발목을 잡으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올해 또 뭐 많이 빠졌다. 성준이 옆에 우리 나 누군가 했어요. 계속 너무 예쁘게 이렇게 변해. 공식적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근데요, 건강도요,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근데 건강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건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이게 웬만해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 이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물질이죠. 이 물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모이는데 물질 한번 사라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내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걸 보면 인생 무상을 경험하죠. 이게 인생의 쓴맛을 아주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야속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장이신데 이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 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퇴직금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중내산해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여생을 살 그건데 그걸 사업으로 홀라당 그냥 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막 뒤흔들려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신앙이 있는데도 막 흔들려 버리는 이 물질 지키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전에 100억대 부자인 성도가 계셨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다른 나라 가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도 아주 대궐같이 하인들도 있지만 하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사업을 했네. 사업하면 안 돼. 웬만해서는 사업 웬만해서는 좀 말리는 편인데 그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뒤통수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그 100억대가 그냥 다 날아가는데 부자가 왜 망해도 몇 년은 간다고요? 3년은 가니까 이제 몇 억 남았는데 그것도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랬는데 이미 얻을 병들은 다 얻었어요. 고혈압, 당뇨, 뭐 지방간, 뭐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100억대 믿음을 가진 분들이로. 그냥 큰 위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100억대 믿음을 가진 분이 아무나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거냐고. 정말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왜냐하면 그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분이거든요, 실은. 근데 제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입니다.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분 맞냐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도 알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다 아는 분. 자식 농사, 손주들 농사 또 어떻습니까? 이 자녀 교육, 이거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어때요? 이 내 마음대로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문제.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이거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뭐 또 다 키워놓으면 다 키워놓은 대로 한 것 같은데, 어릴 때도 손이 가는데, 예, 어릴 때도 손이 갔는데, 이 거시기한 때 있잖아요. 그 사춘기 뭐 할 때, 예, 그때 이제 뭐 그때 그 가장 질풍노도의 부모 세대예요. 그걸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잠잠해서 이제 좀 돼서 애가 결혼하고 취직하고 뭐 이때 또 뭔가 손을 놔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결혼하고부터 또 인생 시작이에요. 부모님들은 결혼하고부터 또 인생이던데요. 요새는 맞벌이 한다고 또 손주 보느냐고 또 그 반복하고, 그 여자의 일생을 한번 어떤 그래프로 이제 어떤 그림을 봤는데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좀 될 만하면 또 애 손주 키우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해요. 아우, 저분은 진짜 참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얼마나 잘 됐겠나 이렇게 막 부럽다 그러는데, 그 형통한 집안 같은데도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한아름이에요. 한아름이에요. 뭐 바람 잘 날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집안이든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참 부러워했던 분인데 가면은 굳이 신방이 필요한가 하는데 가서 보면 위로가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위로가 돼요. 남 이게 좀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괜찮구나. 그런 것들이 막 이것저것 또 많은 게 또 자녀 문제, 또 이게 지키기가 만만치가 또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큼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영역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래요? 마음이다.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심이고 코어고, 그게 아까 말한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뭘 추구하는 자입니까? 뭐 건강, 뭐 물질, 자녀, 뭐 이런저런 거 뭐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매우 뭘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 마음에 행복해야 그게 이제 행복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뭐라고?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13절 말씀이 이제 조폭들도 기업 회사 차려놓고 저거 딱 해놨다고 하는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근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 슈퍼맨 같은 능력이 막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기는 일체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이죠.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건드려도 뭐 궁핍에 처해도 자기는 만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자죠. 완전 자유자고 능력자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자족하고 마음에서부터 만족하고 있는데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가 있는 거. 어떤 상황에도 뭐 그냥 전천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니까 이런 사람을 전천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냥 부러우면 지는데 이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이기는 거죠. 뭐 항상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마음 지킴은 인생 지킴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마음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다 지키면 안 되는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살인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상해. 그래, 목사님 마음 지키랬으니까 내가 누구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 지켜야지. 그 마음 지켜야지.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 인생 버린 인생이니까 이 마음 지켜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고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켜야 될 마음이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상태, 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처세술적으로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적으로 어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붙잡으라, 이런 어떤 일반 서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좀 더 고상한 수준의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을 지금 받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로 본다면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죠.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거. 솔로몬이 말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주의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걸 지키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고 그걸 귀 기울이고 굉장히 집중하는 거를 다 언급하죠. 그것을 떠나지 않게 붙잡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 이 작업이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삼아서.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지켜야 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요.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부화가 걸릴 정도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것을 막 그냥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막 그걸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는데 누가 했던 말들,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곱씹으면서 그 인간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소가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또 마음에 지키는지 인생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했어도 우리가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안 살지. 그냥 뭐 성령 충만하죠, 그냥. 근데 이것들은 그냥 흘려버리는데, 그때 목사님 무슨 얘기 했더라? 목사님이 했던 얘기는 일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예배당 지나가면서 누가 탁 한 말은 또 그게 또 일주일 내내 묵상거리로.
이게 참 우리의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지금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뉴스거리들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리는데 들리는 이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은 어떤 마음이라야 이것을 담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줄줄 새잖아요. 여기 뭐가 깨지거나 그러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새잖아요. 그릇이 이제 이걸 마음 그릇이 돼 있어야 그 말씀이 당기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의 밭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또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거고 또 그 깨닫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하죠. 그게 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 지키어 어떻게? 인내로서 오랜 순종, 오랜 지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열매를 맺는 말씀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 한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깨닫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막 다가와도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 한 줄기 빛과 같이 확 들어오면서 뭔가 나한테 딱 깨우치는 뭔가가 있을 때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게 되고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평생 남는 자기의 깨우침이 돼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간통하듯이 들어와서 그냥 뭔가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힘으로 막 작용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이 깨닫지 않으면 지식적인 축적은 돼도 우리의 삶이나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말씀이 나란 존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란 존재하고 이 말씀이 부딪혀 들어올 때 그것이 나에게 인격화되고 나에게 내면화되고 나 안에 내재화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일종의 강압성 작용이랄까요? 이렇게 분열 작용이랄까요? 말씀의 작용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지성적인 깨달음이 오고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우리 삶의 결단까지 이루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이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많은 부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진보를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아주 작정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마음의 길을 기울이고 거기에 주의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생명과 관련됐다면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생각해서 목사님 아예 못 깨닫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서려고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접속해야 될 게 많잖아요. 책도 읽어야 될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간다면 아마 성경 하나 들고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깨달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딱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그 1도가 뭐라고? 그 1도가 뭐라고? 딱 임계점이 되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만큼 쌓였던 거죠. 99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자박자박하게 오는데 계속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날이 와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설문지 같이 이렇게 강의한 올려놓잖아요. 설교문. 이거 바로 그냥 주일날 오잖아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그게 다 깨달아집니까? 그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직접 설교문을 쓰고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하고 전하기도 한 사람인데 나도 다 못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다 깨닫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내 읽어요. 찌라시 같은 거나 뉴스거리 말고 성경 말씀이나 설교문이라도 계속 읽는 게 더 나아요. 요새는 너무 혼잡하잖아요. 영성 자체가 혼탁한 시대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내 좀 읽어보십시오. 내내 읽고 그걸 같이 교제하고 성경을 좀 보고 또 묻기도 하고, 우리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저한테 가끔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쭉 나가면 그렇군요 하고 돌아가요. 그럼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책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 책들은 정말 좋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이제 한 권, 두 권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막 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고 배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런 게 막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갑자기 이 성경이 신령한 게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똑같은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답답하죠. 그냥 쭉쭉 나가 장령 걸리듯이 얻을 게 없어. 근데 어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깊은 울림이 있어야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지, 울림이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상처 주는 말이 더 영향을 줄 정도지, 이게 울림이 와야 돼요. 감동이 오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말씀 접하다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십자가의 도 있죠. 십자가의 복음, 뭐 늘 아는 겁니다. 늘 아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지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앞에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마음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의 그 의미들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인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아해했던 자들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비친 이 사랑의 영광의 빛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허약한 자고,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허물진 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는 그런 실체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이 연약한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실체와 그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주하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영적인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다 재편되고 성경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온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로 그 깨달음이 올 때 변화가 막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확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전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예수님을, 이 완전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말씀들이 많습니까? 비논리적이고. 그런데 어때요? 이게 믿겨지는데요. 근데 이게 믿겨지는 게 이게 세뇌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구절절하게 내 속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아주 그냥 실체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꿈틀꿈틀하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의식까지 내 속에 둬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복음을 내 속에서만 가질 수가 없고, 이걸 누군가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데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법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명령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법인데,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는 은혜의 법이거든요. 근데 은혜의 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면 이 은혜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강압하고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줘서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죄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강압을 하니까 이거 죄의 법에 순종하게 돼서 쓰러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더 곤욕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육신의 이 굳은 마음들 있죠? 이 굳은 마음들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아주 친밀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거부하던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친밀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있죠.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도 여러분들 다 극복하면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온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여긴 돈 주고도 여긴 못 오는 데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고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뜨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들 가운데 이 회개가 늘 살아있게 되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덤덤하고 건성건성 넘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인격을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격을 뒤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거룩한 이 마음의 정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쿡쿡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올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 예리하게 찔림을 경험을 하는 거죠. 꼭 목사님 설교하면 꼭 말씀 보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이, 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나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게 찔려 들어오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이 흔들리고 인격이 깨뜨려지고 그런 자아가, 이 강한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이걸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지식의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시대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것 이상의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제스턴 선인가? 이 중국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투론 회사가 있는데 거기 대지주, 그 대표죠.
그 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50억을 내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합니다. 우리는 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50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사인가 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하고 나 식사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그렇게 50억 투자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의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면 가부화의 지식의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양자 역학의 컴퓨터도 나오잖아요. 알아요?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가 나오면 세상이 한번 뒤바뀝니다. 지금 구글에서 이미 나왔어요. 상용화만 안 될 뿐이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외국어를 안 배워도 우리가 이제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어 안 배우는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이 다 이제 그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성적인 거 엄청나게 다는데 문제인 게 마음이 이제 문제거든. 이제 이걸로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이걸로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이게 발달했는데 이거는 더 많이 일어나네요. 10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던 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마음 지키는 게 앞으로 관건이에요. 10년, 20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을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아무 마음이나 다 지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 마음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고 얻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어디에 늘 접속하고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의하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거기에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의 정점에 있다는 거죠. 마음 지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걸 본다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열려요. 사통팔달이 다 마음에서 열리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거룩한 마음, 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이 확장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